오늘 제목은 버림과 어둠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해요.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선행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버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식당이 아주 잘 되는 식당 같은 데에 이렇게 우연히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식탁들이 막 있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러다 보면 일단 앉으세요. 그런데 앉은 자리에 음식이 전에 먹었던 앞선 사람들의 음식이 막 남아 있어요. 아무리 음식이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남아 있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 좀 빨리 치워주세요.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맛집이라고 하는 식당이라고 한지언정 앞선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음식 앞에서 추가로 새로운 음식을 거기에 곁들인다고 한다면 아마 그 집은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소망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먼저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에 사랑이 들어와 봐야 그 미움 가운데서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에 진실을 담는다라고 누가 그걸 믿어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그 일들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꾸만 우리에게 낮아져라, 버려라, 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의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먼저 우리가 버려야 새 것을,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낮아져라, 비워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바치는 것도 있겠지만 꼭 생명을 바친다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친정으로 생명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잡고 보잘것없는 또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그 밖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만관계라는 명량이라는 그런 영화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나갈 때에 그 사기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아니 살고자 해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죽고자 하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을 각오로 임하고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통에서 혼자 어떻게든 내가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다가는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나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먹을 꼭 들껴주고 그것이 돌덩이인데 이제 내가 금덩이를 주겠다고 하더라도 내가 돌덩이를 가득 쥐고 있으면 금덩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덩이를 받으려면 먼저 내 손에 있는 돌덩이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을 벌려서 금덩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중요한 것들,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확증,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펼쳐진 사람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니까. 돌덩이하고 금덩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돌덩이 쥐고 있는데 이거 줄 테니까 그거 내려놔라 안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금덩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돌덩이 들고 있던 거 얼른 내버리고 그걸 받으려고 손을 벌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금은보화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재물을 놓치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버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어져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김 집사님이 이런저런 고백을 할 때에 예배를 갖다가 이제 준비하고 철학 가운데 있는데 그때 때마침 손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 테이크아웃을 하는 손님은 몰라도 자리에서 그렇게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 1시간을 그렇게 앉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5사람, 우리 9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최소 뭐 5천 원 정도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9명이면 45,000원입니다. 그 일들을 갖다가 금방 내려놓을 수도 있는, 내가 그럼 좀 돈이 먼저라고 한다면 얘기하는 거, 목사님 제가 오늘 좀 늦게 가도 좀 어쩔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딱 자리매김하는. 왜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서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이 딱 새겨지니까 어떤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지금은 제가 문을 닫아야 될 시간입니다 라고 문을 닫을 수 있는 이런 마음,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새겨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어떤 것이 분명하게 맛본 사람만이 그 일들을 결정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그걸 슬쩍 바꿔서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바꿔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마음들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매김되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그대로 삶으로 역사하게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세상의 어떤 이치든 말씀의 영적인 이치든 뭔가를 얻으려면 일단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경우에 따라서 내가 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강제로 빼앗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의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갖다가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나에게 어떤 이런저런 잔소리하지 못하는 먼 타국으로 그렇게 가서 그 돈을 흥청망청 다 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한 통 내겠다 이러면서 막 허랑방탕하며 쓰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때마침 그 일들 가운데서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가장 그 일들 속에서도 낮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를 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생명을 어쨌든 간에 연명하려고 하니까 돼지를 갖다 치는 일들 속에 있는데, 흉년이 드니까 일반적인 어떤 일꾼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갖다가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면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가장 행복한 때였구나. 아버지의 품꾼들은 아무리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도 풍족하게 그렇게 삶을 유지하며 나가는데 내가 정말 이런 거짓골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발걸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다시금 아들로 그렇게 받아주는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서 받아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부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 탕자의 지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반전 드라마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느냐?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지니까 거기서부터 반전의 드라마가 씌어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스스로 뭔가 한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물질이 풍족하고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쓸 때에, 주변에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첨을 하고 같이 그렇게 놀아주며 나아갈 때는 전혀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떨어지고 술이 떨어지고 친구가 떨어지고 세상의 쾌락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버림받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바로 그때에 비로소 자신에게 있었던 돈이나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여겨지지도 않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그냥 받아주기만 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발걸음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비어라, 낮아져라, 죽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알거지가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몰아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부름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정작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에 거짓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비우고 죽이고 낮아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또 능력과 경험과 이성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세상의 탐심과 욕심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증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우선순위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금덩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돌덩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바꾸자 그러면 누가 그걸 바꾸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다시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들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추가적으로 그 세상 것들을 좀 더 부풀려주는,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도태되지 않는,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이 정도의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그 신앙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의 부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100억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갖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분들이 아마 태반이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아무리 줘도 이 세상은 결국에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죄의 값을, 그 죄의 삭 때문에 우리는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 결국에는 없어진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유적들, 유물들 바라보시면 그 시대에 아무리 찬란한 보석과 금관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즉 발굴해내면 그 땅 속에서 결국에는 부패하고 그 정말로 강력한 보석들도 빛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열심으로 내가 충성했다라고 하나님 바라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정말 넌 뭘 바라고 살아가느냐? 넌 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냥 네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그 정도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라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마음이었다라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던 그 모든 사랑을 내가 분명하게 안다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육신의 생명, 지하철 가운데 떨어졌다가 딴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살려주고 희생을 당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구해주고 같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의 은인입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라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에 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천국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우라고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 그대로 심령 혹은 마음, 영혼 이것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천국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인도하심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란 존재를 인식하는 자리,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겸손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왜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런 교제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풍성한 것들을 충만히 누리게 되므로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흔히 얘기하잖아요. 천국 하면 하늘나라, 그냥 하늘에 있는 것, 이 정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할 때도 야 지금 천국이야. 삶에 어떤 여유로움이 있을 때도 지금이 천국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천국이라서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만족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요것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불 가운데로 그냥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내가 설마 육신이 불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에 가니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오히려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놓여지는 것, 나는 그걸 거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화가 나서 7배를 더 뜨겁게 하고 집어 던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털끝 하나도 그 일들 가운데에 그슬림이 생기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왜 성경은 그런 역사, 이야기 속에 전설 같은, 그러나 확연한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일들 가운데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이런 모든 우리가 바라는 육신의 어떤 결국에는 육신이 사는 거네, 우린 이것으로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정말로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러나 그런 비참한 죽음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그들의 삶이 억울한 것이냐? 그들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생을 마감합니다. 왜요? 이제 내가 주님의 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의 권세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며 나가는 그 영혼을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진정한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나아가는 버림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을 생각하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름박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썩어질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서 단지 내 생각에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바꾸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변화되고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것이지,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그래, 너 그럼 네 뜻대로 해봐라. 결국에는 탕자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전문지 알고 살아가면 그 세상의 배신과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상처받고 찢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 여러분들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지혜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앞세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의 원리와 그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나라는 물론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뜻대로 온전하게 낮아짐으로,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반드시 천국의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새겨야 되는데, 역으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면 주의 은총을 누리지만 심령이 부유하고 교만한 자가 되면 오히려 은혜는 켜녕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이 부유하면 그냥 주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한 책임 추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위 어리석은 부자라는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년가 평소에도 부자인데 그때는 또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가 작아질 정도로 거둔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헐어버리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풍족하게 그 소출들을 갖다가 쌓아 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한 해의 소출이 아니라 몇 년을 갖다가 충분히 내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을 갖다가 품고 나가니까, 야 이제는 내가 만족한 가운데서 쉬고 즐기고 그 일들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쉽게 얘기하자면 곡식을 부자가 잔뜩 쌓아놓고, 야 이제 부러울 것이 뭐냐, 이제 즐길 것밖에 없다, 걱정 필요 없고 이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이 미련한 사람아, 내가 그렇게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다만 만약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간다라면, 다시 말하면 죽음의 자리에 선다라면 네가 그렇게 마음껏 즐기자고 했던 그 곡식, 그 재물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밤 그 양식을 내가 다 가져간다라면 네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느냐. 오늘 밤 너의 건강을 빼앗아 간다라면 너만 실컷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가 있겠느냐. 너는 너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런데 가끔 들려지는 허탄한 소식은 바로 무엇이냐? 뭐 평소에 뭐 술, 담배 하고 건강 챙기지 않고 뭐 그런 사람이 갔다가 쓰러졌다고 한다면 그러게 건강도 신경 쓰지 않더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평소에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산 타고 운동하고 뭐 헬스하고 건강식 챙겨 먹고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생을 갖다가 유명을 달리하며 나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아니 정말로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유명을 달리할 때에 사람들이 허탄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실적으로 여러분들도 건강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일들을,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다 아시고 체험하신 부분이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순간에 딴 데서 갑자기 차가 들이냐면 한순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끔씩 뭐 사고 어떤 영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뭐 식당에 갑자기 차가 막 돌진을 하고 편의점에 막 들이받고 길거리에 그냥 노상이 갑자기 나타나,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예측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갖다가 챙긴다라고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챙기려고 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것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편에 바라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마치 자기가 쌓아둔 양식이 순전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얻은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았으니 이제는 뭡니까? 쉬고 먹고 즐기고 평안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그 많은 곡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햇빛을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갖다가 적절하게 내려주실 때에 그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기후에 대한, 아무리 지금 농사의 기술이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태풍 한번 쓸고 지나가면, 갑자기 홍수 피해가 나타나면 한순간에, 그래서 이번에 뭐 과일값도 막 천정지로 올라가고 뭐 배추값 막 이런 일들, 기후가 막 올라가 있는 일들 속에 가다 보니까 그런 한랭식품 같은 그런 채소들이 금방 병 피해를 입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어지니 막 천정부지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누리잖아요. 농사만 잘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막 또 갈아엎어요. 왜 갈아엎느냐? 너무 풍년이 돼가지고 찾는 사람보다 공급원이 더 많으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꾼들 불러가지고 그걸 따고 뭐 실어서 나누는, 이 가격 하느니 차라리 그냥 갈아엎는 것이 더 손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소식을 볼 때, 처음에는 뭐 풍년됐다고 갈아엎고 흉년됐다고 또 힘들어하고, 적당하게, 이 적당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진리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면 그만인 거예요. 욥의 사건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거대했던 부자 욥이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들을 싹 하나님이 쓸어가 버리도록 그 일들을 그냥 넘겨주니까 한순간에 도적대가 또 바람이 불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전쟁의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우리 나야문고 지금도 뭐 전쟁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전쟁이 발발하기만 보세요. 지금 내가 뭐 하루의 일과 가운데 부지런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나갔던 건 한순간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놓여질 수도 있는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마치 우리의 힘과 노력의 땀의 결실로 그 모든 것을 이뤄갔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된 줄 알고 교만의 자리에 서서 자만감을 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충분히 내가 벌어먹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나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서라 갈 수 있는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패망의 그 멸망의 선봉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누가 더 내가 빨리 멸망당해야지 하는 것에 다른 박질하는 것과 똑같은 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단 한시도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확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공기가 우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기를 갖다가 무중력 상태로 한 번에 바꿔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도 뭐 5분, 10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을 내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믿음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 세상의 삶의 일들, 자신의 모든 일들 가운데 교만의 자리에 서니 그 자리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시하라고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누구한테 그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천국이 그려지지 않는데 누구한테 그걸 갖다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조금 도움받는 것, 나 그거 아니고 나는 저 절에 가서도 충분히 내가 공양 드리면 복 받아. 공공나무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 이렇게 복 줬어. 이런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늘나라에 분명한 소망이 새겨지지 않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성격이 그래서요, 이래서요. 그 속의 중심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목사님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이 꼭지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마귀 난 거에 그것만 그냥 문대면 뚝 떨어지게 되는, 이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눈에 그 사람의 얼굴에 그게 딱 보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평소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체험했고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니까 저거 얘기할까 말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그 처녀한테 얘기 걸었다가는 이상한 사람도 취급받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막 확증이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물론 영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라 그 사마귀를 뗄 수 있는 방법만 알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얘기해요. 왜요? 확신하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왜 복음을 제시하지 못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세상의 어떤 도움의 일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창조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 낮아지라, 심지어 죽으라 하심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버리라 하심은 가짜를 버리고 진짜 배기를 추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낮아지라 하심은 진정한 의미에서 높아지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 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최고인 양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쓰임 받을 때도 바라보세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 놀라운 학문과
놀라운 기술들과 놀라운 어떤 여러 가지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다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한 것이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런 어떤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내 민족 내가 구원하지. 이 마음에 급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밖에 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다시 그들끼리 다투고 있으니까 왜 너희 동포끼리 싸우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왜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쳐 죽이려고 오히려 감사는커녕 그 일들 가운데 모세를 갖다가 고발하며 나아가는 한순간에 거기에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미디안 강야로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고야 도망하는 이집트의 왕자로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과 남부러울 것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세상으로 얘기하면 몰락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이 지나면서 이집트의 왕자에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양을 어떻게 칠까? 어디에 가면 풀이 많으면 먹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초로의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육신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아니 우리의 생각에서는 하나님 그가 그렇게 강력한 애굽의 왕자에 있을 때에 뭐 반란을 도모하게 한다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지도자로 모으게 해서 그런 일들 가운데 애굽을 전복시키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나가면 얼마나 더 멋지고 스토리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틀리신 분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자리가 최고인 저는 느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모세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모세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제 지팡이 겨우 의지하며 살아가는 노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전에 자신만만했던 애굽의 모든 학문을 갖고 그 당대의 어떤 지식을 쌓았던 일들 속에서는 내가 이 민족 한번 구해보내겠다. 이 자신감은 떨어진 지가 오래요. 하나님은 그 교만의 마음부터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대단한 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요만큼만 도와주면 되니까 그만큼만 하면 됩니다. 주종의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간구를 하며 주님 앞에 부탁하듯이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그 부탁이 아닌 부탁, 결국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지 않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교만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견줄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가끔 막 높은 산에 그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밑에 막 구름이 막 자욱하게 막 깔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정상에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의미 자체가 땅은 결코 하늘을 위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지대가 있더라도 그 위에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노력하고 조금 지식을 쌓으면 조금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격차는 어떤 일들 가운데 있더라도 줄어들지 못하는 격차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지렁이 앞에서 뭘 한다고요? 번데기 앞에서군요. 번데기 앞에서 줄을 잡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요것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모습들은 하나님 바라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이들도 막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거 아니야, 아빠도 다 안다, 아빠 모르잖아. 알아.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그 수준에서 뭐 내 삶에 막 뛰어나다고 한들 그 아이가 부모의 그 경험과 그 삶의 일들, 그 지혜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성장하면 부모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럴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왜 그렇습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이 다 그 일들을 얘기하는 것은 계획이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작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든지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적이 와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얼마든지 견디며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결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변해도 넉넉히 하늘나라를 그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 능력과 재물과 경험과 이성과 지식, 과학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모든 그 짧은 이성, 짧은 경험, 그 한계적인 그 삶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내 생각에는 꼭 죽을 것 같은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우리의 작음과 나약함과 한계와 제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것이 환경이든 상황이든 고난이든 핍박이든 유혹이든 죄든 그 어떤 것이든 모든 어려움의 세력들을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지혜로 이기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는 정말로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건 아니다라고, 그거 하면 내가 손해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 그 방법을 거부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짧은 생각과 그 경험과 한계적인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에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확증의 자리 가운데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사랑하는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